오늘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을 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으며. 아멘. 오늘 본문은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순종하여라는 것은 헬라어로 휘페쿠텐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부름에 응하다, 따르다, 부름에 따르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휘페쿠센은 휘파쿠오에서 이제 파생된 단어인데, 청정하다, 듣다에서 파송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는가? 먼저 잘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다른 사람하고 대화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상대방이 나에게 무슨 말을 하는가, 그걸 잘 듣고 파악해야 그 다음에 내가 대답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라는 뜻인데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먼저 무슨 훈련이 필요하다고요?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게 기도해서 우리가 응답받을 때도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어떤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가를 듣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는 이가 누구신가에 따라서 잘 듣는 데서 우리는 출발을 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성훈련의 시작, 첫째가 뭔가? 덜 움직이는 것. 바쁘면은 영성이 회복될 수가 없고 영성이 충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덜 움직여야 돼요. 그 다음에는 이 부르짖는 기도가 선행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제 듣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듣는 훈련이 잘 되지 않으면 영성이 회복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훈련이 잘 되면, 그리고 마지막이 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성훈련의 골이 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그 영성 훈련을 받았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영성훈련을 받은 것은 결국 하나님 말씀에 얼마만큼 내가 순종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은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뽑으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뭐 한다고요? 내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하는 이 훈련이 참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합니다. 지금 이 시간 다른 사람을 축복합시다. 옆에 사람에게.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복을 받으실 귀한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만복의 하나님이에요. 조금 이따 이제 우리가 만복의 하나님 1장을 부를 거예요. 만복의 하나님, 그 단어를 잘 생각하면서 그 짧은 한 절이지만 그 찬송을 통해서 우리는 만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제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그때가 아브라함이 몇 살했는가? 몇 살했어요? 75세였어요. 그러니까 75세가 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이주하여 최초의 뭐가 되는가? 히브리인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 유대인 다 같은 말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시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다른 이름,
또 다른 이름이 히브리인이에요. 이제는 시족사회에서 이제 드디어 부족사회로 넘어가는 거예요. 부족사회에서 이제 큰 민족을 이루는 12지파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는 드디어 이스라엘이라는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늘 부르는 것은 그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이름을 창대케 해주니라. 하나님이 이름을 창대케 해준다. 누구의 이름을요? 우리의 이름을. 예수 믿는 성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시고 뽑으시고 인쳐주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이름. 이름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한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요.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도가 하나님의 주권적 사랑에 의해서 선택되어진 하나님이 택하신 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할 수 있는 특권을 줬어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우리가 마음대로 뭐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이제 이 하나님과의 그 막혔던 그 휘장을 위로부터 아래로 쫙 가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누구든지 우리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할 수 있고 주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일한 신분의 이웃에게 그 다음에는 뭘 해야 되는가?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라. 봉사할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뭐 할 책임이 있어요? 봉사할, 섬겨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섬김의 종교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를 때 당신이 우리 왕이 되소서, 왕이 되소서, 왕이 되소서,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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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뭐 했어요? 환영했습니다. 자기들의 신분, 겉옷을 땅에 그냥 깔아서 나의 모든 신분을 밟고 가도 좋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왕이 이제 등극을 할 때 그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호산나 부르면은 우리의 왕이 되소서, 왕이 되소서 이런 말이에요. 그렇게 환영했습니다. 그랬던 예수님이 별 볼 일 없네. 왜요?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저 가야바 뜰에서 정말 채찍에 피 흘리는 그 모습 얼마나 안타깝고 볼품없고 처참한 그런 광경이었습니다. 그걸 보고는 아니 이 밤새도록 기도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려올 때 저 간악한 유대 병정들, 흉악한 로마 군인들, 그 무리들이 맨 앞에 누가 이끌고 오는가? 가룟 유다가 이끌고 오게 됩니다. 거기에서요, 그 군인 중에 한 명이 말고라는 사람이 오는데, 이 검을 차고 다녔는가 봐요. 베드로가 그 검을 빼가지고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은 검으로 흥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으로 쓰지 마라. 그리고 그 길을 떨어진 길을 붙여주면서 이제 예수님 앞에 와서 다 입맞춤이 이게 사인이었어요. 그래서 가룟 유다가 입맞추는 예수님이 입맞추니까 그때 군인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어요. 포박을 했어요. 그런데 다 도망갔어요. 아니 베드로가 얼마나 큰 소리 쳤어요. 다 주님을 부인해도 저는 끝까지 주님만 따르겠습니다. 호언장담하고 큰 소리 쳤던 베드로마저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어쩌면 그 모습이 아닐까요? 마지막 그때의 신앙은 언제 알 수 있는가? 고난 받아보면 알아요. 바람이 불어오면 어때요? 나무가 뿌리가 깊은지 튼튼한지 알 수 있는 거예요. 태풍에도 끄떡없이 정말 있는 그런 나무들을 보면은 야 대단하죠. 1967년인가 그때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그 당시에 사하라 태풍이 왔어요. 그랬을 때 뒷동산에 가보니까 그 아름드리 소나무들이 막 쓰러지고 그랬는데 어떤 소나무는 가지가 휙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런데 그 소나무는 안 넘어져 있어요. 왜? 똑바로 서 있던 소나무가 아니라 구부정정해가지고 우리가 거기에다가 이 줄을 갖고 가가지고 그네도 타고 그랬던 소나무거든요. 그런데 그 굽어있는 소나무는 뭐 했다고요? 안 쓰러졌어. 그런데 우리가 이제 자꾸 타던 이 가지에는 가지가 이렇게 돌아가 있어요. 그래도 안 부러졌어요. 우리의 믿음은 한번 바람이 샥 불어보면 12제자가 다 도망갔습니다. 우리의 의지로도 안 됩니다. 무엇으로 되는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놀라운 역사심이 임할 때 일어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에게 더 귀한 이름을 주셨는데 그게 뭔가? 직분이에요. 직분. 직분이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하는데 복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교사 등 맡겨진 직분에 충성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 보니까 이제 서머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오게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을 면류관을 받기까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죽도록 충성해라. 오늘 우리가 견뎌야 했던 환난이 무엇입니까? 가정에서 견뎌야 됩니다. 어떤 환난이라도 견뎌야 됩니다. 직장에서도요. 정말 우리 아버지들, 우리 정말 가장들이 직장에 나가서 참 힘듭니다. 사업장에 나가서 힘듭니다. 그 지친 몸으로 집에 올 때 반갑게 받아줘야지, 맞이해야지. 거기에서 조금만 그냥 하면은 서로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우리가 정말 견뎌야 합니다. 짜증도 받아주고, 정말 그 힘든, 얼마나 힘들었으면 저렇게 집에 와서 정말 짜증을 낼까? 내가 좀 보듬어줘야지, 섬겨줘야지, 이러면 되는 거예요. 학교에서도 우리 학생들이요, 공부할 때 그냥 쉬운 게 아니요. 공부같이 어려운 거 힘든 거 없어요. 공부가 엄청 힘듭니다. 차라리 일하는 게 나아요.
그런데 그 애들이 학교에서 요즘에는 막 한국에 보니까 일진들이 막 학생들을 막 따돌림하고 난리돼요. 삥땅하고. 그런데 우리가요, 아이들이 집에 왔는데 힘이 없이 오면은 정말 반갑게 맞아주면서 힘을 북돋아 줘야 돼요. 새 힘을 줘야 돼요. 예? 그래서 무슨 일 있는가 바로 물어볼 게 아니라 빨리 와서 씻어, 맛있는 거 해줄게, 이렇게 하면서 한 다음에 이제 밥 먹을 때 꼭 어떤 부모님들은 밥 먹을 때 얘기하면 밥맛이 없어. 밥이 들어가겠어요. 그러면 밥 먹을 때는 잘 먹도록 북돋아 줬다가 다 먹고 나면 이제 그때 무슨 일 있었니? 이렇게 물어봐야죠. 사회생활 할 때 참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보다 성도들은 사회생활 할 때 더 힘들어요. 다른 사람들한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했는데 그런 삶을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보는가? 자, 보세요. 하얀 이런 곳에는 조그만 잉크만 묻어도 금방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검은 옷, 진한 옷 이런 데는요 별로 표시가 안 나. 세상 사람들은 다 그런 것 같이 우리를 더 깨끗하게 보는 거예요, 자기들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작은 흠이 조그만 게 있으면 그걸 확 들춰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를 가든지 내가 누구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내가 누구예요? 예? 목사예요. 장로님, 권사님이에요. 집사님이에요. 성도님이에요. 자기가 누구라는 것을 모르면은 맨날 넘어져요. 맨날 넘어져. 예? 한국에서 교도소 선교하는 박모 장로님이 계셨는데 그 장로님이 이제 자기가 은혜 받기 전에는 교회에서 장로까지 됐는데도 은혜 받기 전에는 직원들하고 다 같이 가서 술 한 잔씩 마신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은혜 받고 나니까 깨달음이 온 거예요.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 받고 나니까 내가 직원들하고 똑같이 술 마셔서 안 되겠구나. 그 다음부터는 술을 안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어이 과장님 왜 그래요? 장로님 왜 그래요? 하고 이래도 안 마신 거예요. 어느 날 두영이가 왔어요. 두영이는 사람을 몇 명씩 7명인가 죽인 그런 사형수예요. 그런데 누가 저 두영이에게 복음을 전할 것인가? 복음을 전할 것인가 하다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직원들이. 예수 믿는 그 동아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제 각자 이제 사형수들을 맡기로 했는데 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를 맡겠다는데 두영이 차례가 됐는데 안 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장로님이 하셔야죠. 과장님이 하셔야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없이 맡았대요. 그래서 계속 두영이를 데리고 밖으로 나가서 가면서도 계속 기도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이 누가 높냐? 내가 높아. 내가 국무총리 될 거야. 나는 교육부 장관이 될 거야. 이렇게 하고 난리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가다가 예수님이 제자들을 앉혀놓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그 생각이 번뜩 나가지고 그 박장로님이 자기가 지금 맨 땅에 무릎을 꿇고 그 사형수 두영이를 의자에 앉혀놓고
그 발을 붙들고 기도를 하는데 눈물이 그렇게 나더래요. 사람을 그렇게 여러 명 죽여놓고도 눈물 한 방울이 없던 걔 눈에서 갑자기 손에요 뜨거운 눈물이 툭툭툭툭 떨어지더래요. 보니까는 투영이도 울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에 가서 하찮은 일을 내가 잘한 일을 해? 그게 아니라 내가 먼저 섬기는 일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손해를 보지 않아도 될 때 손해를 보지는 않았습니까? 애매히 고난을 받지는 않았습니까? 특히 안 믿는 부모 형제로부터 핍박과 억울한 말을 듣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어떤 것들이 생명의 면류관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무엇으로 생명의 면류관과 바꿀 수 있을까요? 천국에서 쓰고 있는 가장 찬란하게 빛나는 면류관이 용광로에서 정말 펄펄펄펄 끓여져 가지고 불순물을 탁 버리고 순수한 금이 나오듯이 금 같은 믿음을 얻기 위해서 혹독한 시련을 통해 재련된 그 아픔, 연말을 겪은 그 정말 괴로움, 쓰라림, 그리고 마침내 영광의 면류관을 쓸 그 날을 생각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한 번만 더 참고 기도로 승리하시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우리 다 함께 1장 찬송을 한번 부르겠습니다. 1장 찬송 잘 아시죠?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은 만복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한 가지 두 가지 복을 받았다고 그냥 자랑하고 으쓱거리고 고개를 빳빳하게 세울 게 아니라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내려주시든지 항상 감사하고 겸손히 이 복을 내가 누릴 것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을 섬기는데 쓰임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만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아브라함을 이제 주목하셨어요. 사람을 잘 하나님은 지금도 주목하십니다. 하나님이 주목하신다 이것은 뭐예요? 그 사람이 주인공이죠. 이 모든 영화라든지 드라마라든지 이런 스토리를 보면은 뭐예요? 주인공이 있어요. 그런데 모든 이 옆에 있는 사람들은 다 조연들이고 엑스트라들이에요. 주인공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우리 풍성한교회 성도들이 다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사람은 많은데 1등 나는 사람은 몇 명이에요? 한 명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 여러분들을 1등으로 보시고 다 1등으로 보시는 거예요.
박완서라는 작가가 꼴찌에게 갈채라는 책을 써가지고 당시에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많은 사람들은 1등에게 막 박수를 치는데 꼴찌로 끝까지 뛰어오는 그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올림픽에서 지난번 프랑스 파리에서 했었죠. 미국 선수가 부상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운동 경기를 계속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해서 최선을 다했더니 오히려 금메달을 받게 된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1등으로 보시는, 주인공으로 보시는 복을 받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으고 또 택하셨고 지금도 함께하지만 영원까지 임마누엘로 함께하시는 주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드디어, 마침내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하신 하나님의 이 지정하신 땅, 축복의 땅을 향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작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왜 그렇게 명령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을 선택해서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현실적인 이권을 포기해라, 이런 뜻이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대대로 살아왔던, 정들었던 고향, 부모, 형제, 그리고 죄악된 세상과 분리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갈대아라는 뜻은 파괴라는 뜻이에요. 우르라는 것은 불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불로 파괴해버릴 이런 땅에서 너희들이 살면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어. 안 돼, 여기서는. 그러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해 주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축복의 땅을 향해서 가라. 그런데 어딘 줄을 몰라요. 그러면서 저 북쪽 하란으로 가게 됩니다. 거기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거기에서 드디어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제 제단을 쌓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지시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우리에게 정말 이런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라고 했어요.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했으나 순종과 믿음으로 고향을 떠났고, 이러한 순종 가운데 아브라함에게 영안이 열렸습니다. 오늘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면 답답해서 못 살아요. 세상을 보면 다 깜깜해. 앞으로 보나 뒤로 보나 옆으로 보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항상 어디는 열어놓으셨어요? 하늘은 열어놨었어요. 하늘은. 그래서 우리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우리가 밥을 먹고 힘을 얻고 활동을 하듯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만나를 먹고 우리는 새 힘을 얻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된다는 것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혈육과 정욕을 떠나는 것입니다. 죄악을 떠나는 것입니다. 땅의 생활과 하늘의 생활은 확실히 다릅니다.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하늘과 땅이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그렇게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좋은 머리를, 계획을 짜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각에는 미치지 못한다는 거죠. 세상의 생활과 신령한 생활을 혼잡해서 섞어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분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의 첫 번째가 온 세상이 뒤죽박죽 되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예요. 흑암이 꽉 들어차서 안 보여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보이겠어요? 빛이 있어야 보이죠. 깜깜한 인생길 홀로 걸어갈 때 우리는 깜깜한 인생길을 홀로 걸어가는 것 같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빛 대신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 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이 세상을 구분시켰어요. 빛을 만들어서 이걸 구별시켰어요. 순서를 정했어요. 성도는 구별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분리되는 거예요. 그래야 신령한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복으로 공급받게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의 완성과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뭐했다? 떠나가라 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의 자리에서 떠났습니까? 특히 연시가 가까워지면은 우리가 이제 사회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많은 사람을 만나는데 반드시 그런 잔치에는 뭐가 따라요? 술이 따라요. 술. 이 술이요. 이번에 그 김호중 씨 보세요. 얼마나 저도 좋아하고 박수를 쳤어요. 세상이 저렇게 잘할까? 그런데 술 때문에 그냥 그런 걸 보면서 마음이 아팠어요. 술은요, 우리의 모든 신경과 정신을 마비시켜버립니다. 이성을 마비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이제 죄 짓는 자리를 자꾸 우리는 떠나야 됩니다. 피해야 됩니다. 죄 짓는 마음의 자리에서 떠나야 됩니다. 마음에서 생각에서 떠나야 행동으로 안 움직여요. 마음에서 생각한 것이 사람은 행동으로 옮겨지고 그 행동으로 옮겨진 것이 그 사람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면은 습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습관은 제2의 천성이라 그래요. 습관이 뭐라고요? 제2의 천성이라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태어날 때부터 가진 그런 성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떠나지 못하고 미적미적거리고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고 미적미적거리면은요 참 비참해집니다. 성경에는 죄의 삭은 뭐라고요? 사망이에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만약 죄의 자리에서 떠나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총을 잊게 돼요. 하나님의 은총은 따라서 구원과 영생의 복이다. 예. 이 세상에서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당연히 천대까지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것만 아니라 영생을 얻는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끊을 것은 끊고 버릴 것은 버리고 묻어버릴 것은 묻어버리고 떠날 때는 말없이 우리 유행가도 떠날 때는 미련을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은 목적지를 알고 떠났을까요?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왜요? 목적지를 알려주면은 다른 생각을 해. 그래요. 우리가 목적지가 한국에 여행을 간다 그러면 한국에 가서 뭘 해야 되겠다 어디 가서 다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적지를 모르고 가면 어떻게 되겠죠? 하나님이 다음 말씀은 어떤 말씀을 하실까? 다음 스텝은 어떻게 인도하실까?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가?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따라서 믿음은 결단을 요구합니다. 사람이 성공하는데 4가지 참 필요한 조건이 있다고 그러죠. 모험이 있어야 돼요. 모험. 개혁이라고 그러죠. 개척정신. 이 아메리고라는 사람이 최초로 유럽에서 이 항해를 해서 미국에 도착했어요. 그래서 아메리카가 된 거예요. 미국이. 모험할 때 모험을 하지 않으면 성공하지 못합니다. 두 번째는 결단할 때 결단하지 못하면 항상 나고자예요. 다른 사람의 발 뒤꿈치나 잡고 다녀요. 예? 옷자락이나 붙들고 다니고 그림자나 따라다니는 거예요. 리더는요, 이런 모험과 결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인내가 있어야 돼요. 인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다 고난이 없은 사람이 없어요. 다 어떤 고난을 인내했던 거예요. 그리고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모세가 홍해 앞에, 뒤에서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마차와 말과 그 어마어마한 군대가 먼지를 일으키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는데 앞에는 뭐가 막고 있어요? 홍해가 가로막고 있어요. 도저히 이제 도망갈 데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일을 어찌 합니까? 하나님이 지시하는 곳으로 왔는데 이 홍해 가로막고 있는데 뒤에서는 지금 바로의 군대가 저렇게 뛰어오고 있습니다. 기도했을 때 모세야, 네가 가지고 있는 게 뭐니? 지팡이입니다. 네 지팡이를 들어서 홍해를 가리키라. 누가 저 바다 밑에 길이 있을 줄 누가 알았겠어요? 지금은 알죠. 하늘에도요, 비행기가 다니는 다 길이 있습니다. 마음대로 안 다녀요. 바다에도요, 배들이 다니는 길이 있습니다. 다 해도를 보고 다닌다고 하잖아요. 길이 있어요. 우리 인생이 아무리 깜깜해도 하나님께서는 길을, 우리에게 가야 될 길을 만들어 주셨어요. 그걸 찾지 못하는 거죠. 그 길이 누군가? 예수님이 길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여호수아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도록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아니하였느냐. 야, 기도의 힘, 기도의 능력. 이스라엘이 이제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거야, 아말렉 족속을.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너는 가서 싸워라. 나는 저 산꼭대기에 가서 이제 아론과 훌을 데리고 와서 뭐를 했어요? 기도하리라. 그런데 모세가 손을 들어 기도하다가 힘이 드니까 손이 자꾸 내려오는 거예요. 손이 내려오면은
이스라엘이 지는 거예요. 올리면 이기고. 그래서 아론과 훌이 다 옆에서 받쳐주니까 이기는데 또 그들 또 힘이 드니까 또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돌로 의자도 만들고 돌로 손을 받쳐주고 돌을 무더기를 싸가지고 그랬더니 태양도 달도 머물러 서서 중천에 있어서 끝내 아말렉 족속을 물리치니까 그 이후에 해가 이제 서산으로 넘어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자신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도록 하고 계십니다. 금년 2024년 11개월 동안 우리가 살아온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였음을 고백할 겁니다. 때로는 결단을 통한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에게 갈대아 우르를 떠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대대로 살아왔던 고향, 정들었던 뒷동산과 뛰놀던 강가를 떠나 아버지 집도 떠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소에 아브라함을 주목하여 보시고 그 시대에 아브라함을 뭘로 주인공으로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축복하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을, 의지했던 것들을, 익숙했던 것들을, 좋아했던 것들을 다 버리고 떠나라는 거예요. 한 사람을 향한 집요한 하나님의 사랑,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독점적인 사랑이 마침내 오직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아브라함을 이제 드디어 인도하시는 겁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호르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으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데라,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우상 숭배자들로부터 불러내신 일이 먼저 제시되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주로 어떤 신을 섬겼는가? 월신, 달신을 섬겼. 달아달아 밝은 달아 있죠? 그 달신을 섬겼어요. 우리도 옛날에는 달 속에서 토끼가 방아 찍고 노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달을 지금 가보니까 토끼가 방아 찍고 노는 곳이 없어요. 사람이 살기 참 부적합한 땅이었어요. 옛적에 이스라엘 열조는 티그리스강, 유브라데스 강을 만나는 삼각주 지역에서 그 지역을 뭐라고 하면 갈대아 우르라 그래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하란으로 이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의 또 다른 별명은 강을 건넌 민족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미국에 살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태평양을 건너서 이곳 LA로 하나님께서 불러내어서 또 어떤 사람은 한국에서 안 믿다가 태평양을 건너면서 이제 미국에 와서 예수 믿기 시작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주었고 온 세상 5대양 6대주를 향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을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후손들이 자자손손 대대로 계대 신앙, 뿌리의 신앙을 내려서
적과 꿀이 흐른 복과 하나님이 천대까지 주시는 만복을 받는 그런 놀라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것 같이 우리 풍성한 교회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곳에 뿌리를 잘 내려야 돼요. 뿌리 내리지 못하면 자꾸 옮기면요 죽어요. 자꾸 옮기면 죽어요. 우리 후손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할머니가, 우리 부모님들이 미국에 이민 오셔서 이토록 신앙생활에 불탔었고 밤낮으로 기도했던 덕으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거부, 물질의 거부, 형통의 거부되게 하셨나라고 회고할 수 있는, 뒤돌아볼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서 내가 그래 남은 여생에 죽도록 충성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지,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는데 살아야 되건만 우리는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해주시고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우리 귀한 성도들이 자자손손 천대까지 이 땅에서 정말 뿌리를 내리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다스리고 이 땅을 누릴 수 있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